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인간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네,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제46차 평화한국 통일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46차 평화한국 통일기도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저희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저희가 더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쁨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더욱더 분별하게
말씀보다 아버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발맞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현주 목사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매일 무너지는 삶이기에 당신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에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옵기를 평화한국에서 11월에 진행될 한미수교 140주년 국내 학술회의, 목회자 통일 아카데미, 청년 통일 공감대 프로젝트 등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드러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강현중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힘써 일하고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이르되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네 말 때문에 조절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을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하나님과 전전장에서 보내냐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순양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선신하고 계시는 강현주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예. 우리 평안국에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또 우리의 이 한반도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충만하기를 또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죄송하지만 이거 포인트 좀 넘겨주실래요? 예. 본문 30절 40년이 참회라는 이런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40년이 참회하는 말은 4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NIV는 after 40 years had pass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는 40년 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차다, 지나다로 번역된 이 플레로라는 그런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차다, 지나다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플레로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충족시키다, 완전하게 채우다, 또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참회하는 말은 단순하게 40년이 지났다라는 뜻보다는 미리 정해진 시간이 다 채워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IV는 이렇게 번역해서 When the set time had fully come. set time.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완전하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단순히 흘러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땐 시간이 흘러가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 종말의 때까지 모든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 4장 4절에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토 플레로마 투 크로노스, 크로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단어 아시죠? 헬라의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크로노스의 플레로마. 그래서 the fullness of time, 시간이 충만한, 시간의 그 충만한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40년이 참여할 때에 나오는 동사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플레로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간의 충족됨, 완전히 그 시간이 찬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그 때, 그 시간이 채워져서 왔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이 채워졌다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 허문영 대표가 여러분들에게 평화한국에서 만약 5년 동안 사역을 하면 내가 이 평화한국 전문가로 또는 우리 남북통일 또 복음통일의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지금 여기 5년 사역하신 분 계신가요? 풀로 5년, 만 5년. 그래요. 때가 찬 분이 한 분 계시네. 근데 이거는 1년, 2년, 3년 사역했다 안 되는 거예요. 4년 했다, 4년 10개월 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4년 12개월 다 채우고 5년을 완전히 채운 다음에 와서 허 대표님 제가 이제 통일 전문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때가 찼기 때문에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는 누가 정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해서 구속사라 그러죠. 이 구속사에서 누가 시간을 정하는 거냐 이게.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어떤 왕이나 영웅이나 아니면 지도자나 어떤 정치가가 이런 그 시간의 때를 정하느냐는 거죠. 오늘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스데반이 순교 전에 유대인에게 긴 설교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신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도중에 지금 말을 언급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애굽의 바로, 그 다음에 모세,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 속에 쭉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 때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살던 때는 그 전에 한 100년 전이고 1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그 전에 또 한 1000년 전이고 이 모든 긴 2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야곱도 살고 요셉도 살고 그 다음에 한 1500년 전에 이제 모세도 태어나고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솔로몬이 있고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긴 역사 속에서 한 사람 자기가 선택해서 그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은 그 살았던 사람들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고 정해진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그 오징어 게임을 기획한 오일남 할아버지가 예. 그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병상에서 그 기운에게 그런 하는 대화가 있거든요. 예.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은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 정말 가난한 사람하고 정말 돈이 많은 부자하고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죠? 안 보셨구나 오징어 게임. 네, 그런 거 안 봐요. 야, 그런 거 봐야 되는데 나는 세속화된 목사라서. 그게 뭐냐면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날마다 고통 속에 살면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돈이 엄청 많으면은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면 나중에 다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결국은 뭔가 자기가 죽기 전에 좀 재미있는 거를 한번 좀 즐거움을 한번 맛보고 죽고 싶은데 그게 어릴 때 놀았던 구슬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재미는 어릴 때 여러분도 어릴 때 그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놀던 것 그런 기억들이 있죠. 예. 그거를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자기가 경험하고 싶다. 예. 오징어 게임 솔직하게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 이거 얘기가 잘 안 되네. 이게 뭐. 예.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야.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많아도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그 한마디. 예.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구인 구속사의 때를 계획하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그런 찬송의 내용이 났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저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지금 여기에 영어로 here and now라는 단어를 쓰죠. 지금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거 저는 굉장히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동시대에 또 2021년에 그리고 now 지금 현재 여기에 같이 있다는 것 이거 확률적으로 여러분 누가 수학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 5,160만 명이고 북한의 인구가 2,530만 명, 미국의 254만 명, 또 그 밖에 중국과 일본 등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사는, 저도 뭐 그 중에 인도네시아 가 있으면 마찬가지, 사는 동포다가 한 750만 명이 있대요. 그럼 우리 한민족 전체는 약 8,450만 명 정도 그런 삶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450만 명 중에 지금 여기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쉽지 않죠.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샬롬하고 한번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평강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예. 귀한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아 정말 귀하죠. 이게 우리가 만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신비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뭐 태어나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선택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이게 생존해 있다는 것도 이거는 내 그 선택을 저는 뛰어넘는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2021년 올해 한 해 동안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월에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152일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못 오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또 47일을 살았어요. 그리고 1월에 한국에 상거하고 지금 들어와 상거하고 하면 오늘 딱 101일째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매일 일기를 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근데 7월, 8월에 인도네시아에 코로나가 엄청 창궐했거든요. 하루에 뭐 5만 명, 4만 명씩 나고 그랬어요. 응? 예.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에서도 그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또 미국에도 엄청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7번 탔어요. 7번. 예. 인도네시아, 미국 가고 미국에서도 국내선을 또 여러 번 타고 그 다음에 한국 7번 좁은 비행기에서 7번 타고 또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실은. 예. 뭐 인도네시아 교회도 가고 뭐 미국 교회도 가고 뭐 또 하여튼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예.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계셨는데 저 마스크 벗어서 예. 예. 제가 그저께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어요. 백신도 물론 다 맞아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확진자가 교회를 왔다 갔는데, 예, 그 보건소에서 다 체크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부 5부 예배까지 있는 예, 제가 우리 사위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인데 5부까지 있는 교회라 몇백 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검사 다 받아보라 그래서 저도 받아서 네. 제가 여기 평화기도에 사실 이렇게 오늘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이게 신비한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올 때 평화한국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허문영 대표가 제 고등학교 이제 친구라 만나러 왔다가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 그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고 각 족속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7장 22절부터 3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뭐죠? 40. 예. 몇 절에 처음에 나오죠? 23절.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다음에 몇 절?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그래서 40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모세의 일생은 이렇게 40년씩 세 주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여기 40년이 되매하는 말은 모세가 태어나서 40살까지 어디서 살고? 애굽의 궁전에서 살죠. 예, 궁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몇 년을 살죠? 40년. 그래서 이 30절에 나오는 40년 참여하면 것은 미디안 광야 피세월 40년.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그래서 모세는 40년, 40년, 40년. 그렇게 해서 120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 40년이라는 이거는 누가 정한 거냐 이거야. 모세 자신이 나는 40살까지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40년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40년 이렇게 살고 모세 자신이 정한 건가요? 아니에요. 모세 자신이 정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 우리 사역자들 중에 40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나 넘었어요? 우리 국장님 아직 40 안 넘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40, 여러분도 하나님이 40년에서 한 120년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지루해서 못 살겠어요. 근데 이 40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세 자신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거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왜 애굽의 궁전에 잘 살다가 도망갔냐 이거야. 미디안 땅으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시대에 레위족 속 그 아므람과 요게베에서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당시에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갔다가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 부모가 이게 모세가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3개월 키우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떠내려 보내지만은 사실은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와서 보고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데려다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 남자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겠냐. 또 그냥 불쌍히 여기더라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공주의 아들을 키울 수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모세 말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아마 아들을 그런 식으로 나일강에 떠내 보낸 사람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궁중에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아멘. 요거 좀 개인적으로 정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도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지금 살게 하는 것고 지금 여기서 사역하거나 미래에 어디 하니 여기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이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농촌이나 어촌에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저 많은 섬들 중에 한 작은 섬에 태어나서 그냥 평생 거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궁전에서 성장하던 그런 그 모세였는데 그래서 모세가 7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뭐 하더라? 능하더라. 궁전에 있으면서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고 문화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지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엑설런트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공주의 아들이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는 왕국에서 성장했지만 교육받은 모세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동족애를 가졌다는 거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갖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거 자기 신분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궁전에서만 그냥 살 것이 편안하게 살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우리 동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런 생각했죠. 그는 25절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믿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요. 네. 모세는 이제 자기 나이도 되고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자기가 뭔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 동족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은 그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때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그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족들은 전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8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주했죠. 도주해서 거기서 전혀 이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저 양떼나 치는 그런 목자로서 몇 년을 40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이면 이미 자기 동족들은 모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 이미 80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이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노인이 다 된 거 아닙니까, 80이면은. 예, 예. 분명히 제가 짐작하기에는 모세가 그 시대에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살 때에 굉장한 마음의 후회를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울컥해서 말이야,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그저 양떼나 먹이면서 사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까? 그쵸? 엄청 후회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고 마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왜 나이 80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느냐는 겁니다. 나이 80에 애굽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예. 이게 모세 자신의 계획과 의도였느냐 이거예요. 모세 자신의 의도가 있었어요? 80에 나는 가야 되겠다?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40년이 참해. 40년이 뭐하매?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주님의 소리가 있었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보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면서 34절에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뭐하고?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뭐하고?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럼 아셔야 돼요. 모세는 쓸쓸히 그렇게 광야를 헤매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단지 40년의 때가 차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그냥 단순히 기다리고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3, 4절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뭐하고 있다? 보고 있다.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뭐하고 있다? 듣고 있다. 단지 보고 듣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내가 한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동안에 내가 괴로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또는 내가 부르짖는 기도 그냥 지나치는 거야. 안 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참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 가운데서 보여서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요. 관리란 말은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지도자, 룰러. 속량하는 자는 구원자, 딜리버러로 보내셨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 40년이라는 것도 누가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거기 있을 생각이 없었죠. 어떻게 얘기하면 그죠? 예.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40년이 참에 40년이 지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40년이 다 정해진 시간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에. 그래서 모세가 상당히 사실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4장 1절 이하에 보면 여기 출애굽기 4장 1절 출애굽기 여기 화면 보시면 출애굽기 4장 한 번 더 4장 1절 그 다음 거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리라. 처음에는 모세가 소명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넣으니까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집어넣으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꺼내니까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확신을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확신을 주려고 했지만은 모세는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핑계를 대는 거 안 가려고. 뭐라 하니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이게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그 다음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말은 뭐야? 자기는 자기 보낼 자격이 없으니까 뭘까? 딴 사람 보내라 이런 얘기야. 여러분 대단히 이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은 재밌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대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막 나서고 막 그 사람도 뭐 쳐 죽이고 뭐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뭐예요?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보낼 자를 보내소서. 딴 사람 보내주세요. 그 용기가 다 어디 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영어에 보면 anger burned라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뭐 이거 인간적인 표현이죠. 예. 화가 나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가라 그런데 네가 부르라 이거예요. 내가 보내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세가 돌아가게 되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때와 방법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다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때는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지금이 바른 정확한 때야. 그리고 하나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사도행 7장 30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6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 구원의 조건, 구원의 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좀 우리 한반도 통일 또 평화 통일 복음 통일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기대하고 바라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까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일도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하고 우리 허문영 대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972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머리도 빡빡 깎고 다녔어요. 교복 딱 입고 모자 쓰고 뭐 가방 들고 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던 1학년 때에 갑자기 1972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7.4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국토 분단 이후에 최초로 통일과 관련된 합의 그리고 발표한 공동성명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이호락을 보내서 그 당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 만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지금까지도요. 이때의 이제 내용을 보면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없이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당시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남북이 대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 통일로 갈구나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은 오히려 더 극한 대결 속에 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런 선언이 있지만은 계속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군비를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 핵무기까지 만들었잖아요.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계속 배치하고 있잖아요. 군사비는 점점 증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선언이 이 선언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기대하는 선언들 있죠.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선언. 그 다음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이런 선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의 그 한가족 의료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 의사들, 간호사, 약사, 뭐 임산부인사 이런 분들하고 처음으로 해외 봉사를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가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이제 기도 사람들 그런 이제 근데 그때 이제 타슈켄트에 이제 가서 의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도시가 사마르칸트죠. 그 사마르칸트에 가서 선교하는데 어느 딱 이날 보니까 막 텔레비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유일로 선언하는데 와 그때 정말 감격스러워서 와 이게 이제 최초로 만난 거 아니에요. 남북 정상이 사실은요. 이제는 더 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내용 아시겠지만은 6.15 남북 공동선언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 상봉을 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미 두 정상이 국가 간 굉장한 빅뉴스였어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해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까 있었던 것 같죠. 맞아요. 자주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기로 했다. 굉장히 얼마나 좀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남북 교류가 있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벌써 끊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네 번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지금 다 끊어져 있잖아요.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허문영 대표를 비롯해서 평화한국과 관계된 많은 목사님들 또 학자들 또 다른 NGO 단체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까지까지. 그러면서 그 시간마다 보면 기대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평화 통일을 바라면서 기도하던 분들이 바라는 때가 예를 들어서 2015년. 2015년이 어떤 의미를 갖죠? 1945년 8.15 해방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광복을 맞이 70년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와 같은 70년이 지난. 그 성경에서 70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마 우리 허문영 장로님이 자주 그런 강조하실 거예요. 70년. 그래서 2015년에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2018년.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한 번 더 클릭. 2018년
1948년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쓰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각각 수립돼서 됐지만 분단 70년이 지나면서 남북이 어떤 극적인 그런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2020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는데 70년 만에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협정, 평화협정에서 완전한 전쟁 종식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기대들이 우리는 그렇게 기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냐. 평화한국이 기도회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도서 1장 3절 여기 화면에 보시고 시작. 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세 때가 있다.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 그 히브리어가 이게 그 히브리어에 여기 위에 기한 때 영어로는 time, sea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즈마, 아트 이런 그런 단어들이 쓰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떨 때는 시즌을 먼저 썼고 어떨 때는 타임을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는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정의 시간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근데 11절에 보면 자 11절 같이 또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니라.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다 하면 좋겠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만물이란 말이 헬라어로 판타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지 물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물 그런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판타라는 단어 뜻은 물질만인 게 아니라 모든 것, 만사.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될 거냐?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첫째는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70년이 지났건 80년이 지났건 100년이 됐건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준비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우리 평화한국에서 하는 평화한국에서 하는 일이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땐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리고 평화한국이 그런 준비시키는 일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이 공동체에서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화목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특히 우리 평안국 사역자들은.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얘기예요.
평화국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 또 평화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피스메이커 정말 말 그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화평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님과 지하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 성도님들과 또 억류 선교사님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장무석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의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의 매일의 삶에 힘이 되길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옥선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일지라. 사랑의 강과 아버지, 오늘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드릴 때 풍성한 응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들여온 영적인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남한과 북한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던 우리 선교사님 김국기, 김정욱, 최충길, 장민석,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선교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억류되어 생사도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땅에서 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 인내하며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고 있는 가족들의 품에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철저히 죄를 회개하며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권한과 능력은 아버지께만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둠의 땅에서 오직 아버지의 긍휼하심만 바라고 살아가는 북한 지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겨내며 놀라운 기도 응답을 주시고 복음 통일에 마중물로 사용되도록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에 붙잡힌 북한 위정자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사 어둠의 영이 떠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전 세계에 주님의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시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기초한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 회복되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깊은 죄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회복의 정결함, 새 영과 새 마음의 부드러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영옥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 속에 기도를 하게 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공부하신 저 북녘 땅을 향해 또한 이 남한 땅을 향해 아버지의 바다 열릴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코로나라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다가 우리를 지탱하는 믿음의 근육들과 생명의 심줄들이 다 말라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영들을 향해 일어나라 살아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주를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며 살다가 코로나 생활 속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사는 삶보다는 어쩌다 보니 주님 없이 나의 형식에 맞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짐을 느껴봅니다. 이제 에스겔의 새 성전처럼 우리에게도 율법을 넘어선 잔돌이신 주님의 사랑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몸부림도 쳐보았지만 순간 또 넘어졌구나 하며 안타까워만 합니다. 이러는 저희를 주님이여 한 번 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경건의 능력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강현준 선교사님의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도네시아의 이제 입국과 또 선교세 때 복귀의 과정과 현지 사역 그리고 장기 비자에 관해서 세세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혜성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천지천능의 하나님을
정직하고 순결하게 바라보며 인도네시아 선교와 강현중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며 충성된 주님의 향기 나는 편지로 살아가는 선교사님을 주님께 올립니다. 2억 7천만 명의 인구 중에 87%가 이슬람인 인도네시아에서 오직 생명의 유일한 통로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인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계 1위였던 인도네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지금은 1000명 이하로 떨어지게 하시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자카르타와 발리에 백신 접종률 100%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면 하나님의 종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귀임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박 5일의 격리 기간이 있는데 이 일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땅그랑과 암본, 발리 사역제를 감당하는 일에 5년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사에게 가장 힘들다는 비자 문제가 더 이상은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하시며 비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섭하여 주셔서 장기 비자를 어렵지 않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선교 필드에서 선교사들이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날마다 영을 새롭게 하시어 주어진 환경에 어떠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선교 현장으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순종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선교가 사람 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실력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곡히 바라는 것은 선교가 즐겁게 하시고 선교가 행복하게 하시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여 웃음이 그치지 않는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항상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어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음에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읽지 못하여 오히려 열심히 하였으나 바보 같은 일로 그쳐버린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강현중 선교사님 볼 때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궁금해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평안국 중보기도팀과 평안국 스태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팔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정교수 선교사님 인공관절과 척추에 대해서 또 치료가 필요하고 중보기도자분들 중에 다치시고 아프시고 또한 남편분이 아프시고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모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육체적 건강과 가정을 위해 또 평화국 스태프들의 영육의 회복과 하나님의 지혜, 또 학업과 병영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들, 또한 결혼을 앞둔 황용화 국장, 또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길을 같이 함께 이끌어주시는 허문열 대표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경수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46자 통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중보기도자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복을 드린 평화한국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의 한계와 연약함을 주는 아시오니 주는 저의 입술을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 중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듯 모든 나라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저희 평화한국을 통해서 충만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일기도회의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중보기도자들,
23분을 평안국에 세우시고 저들이 시간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만 담아내길 원하여 40년, 20년, 10년의 중보기도자로 세움받아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연로하신 우리 중보기도자 아버지의 종들이 있나이다. 70이 넘고 80이 다 돼가며 60이 넘어서 저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 일을 하며 아버지 명령을 수행하는데 저들의 연약한 육신과 저들이 세상의 근심과 함께 사는 이 땅의 나그네인 가정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다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전념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연세가 많아서 중보 기도자의 길에 있지만 그들의 부모님이 또한 계십니다. 연령이 많으신 그 병원에 계신 부모님들과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5명, 기도해야 될 정년기의 그 주모자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들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도 중에 그 자녀들이 결혼하여 주님의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가운데 40년, 20년 넘게 기도한 저 자녀들, 이제 40이 넘은 자녀들이 있고 50이 다 돼가는 자녀들,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중보기도자로 세운 그 길, 두려워하면서 할 수 있는 이 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이제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평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기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미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생업이 바쁜 일로 인하여서 또 각자의 그 시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분들의 그 아픈 그 몸을 하나하나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쪽으로 세상의 근심 버리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어깨를 다쳐서 다시금 통증 겪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자녀들 아픈 가운데 있고 또 심장이 통증을 느끼는 우리 그 남편의 그 아픈 곳과 또한 하나님께서 남편의 믿음이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만큼 좋지 못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중보기도자의 그 선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남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픈 허리, 교통사고 난 곳, 어그러진 그곳, 연도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정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평화한국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허문영 대표님, 아버지 외로운 그 길을 오셨습니다. 남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그 외로운 싸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원인이 알 수 없게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얼굴이 붓고 눈이 붓고 아버지 아픈 허리에 또 비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제 그의 해가 갈수록 연로한 그 체력을 이제는 미국 백악관에 내년 2월 달에도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청력이 다시금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젊은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신 그 명령,
내가 통일을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허성은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사오니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백신 접종하는 그 딸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 12월 4일 날 5년이 넘게 이곳에 애쓰고 수고한 우리 황용화 국장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키우신 아들이오니 아버지 황용화 국장님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평화한국에 지금 청년기에 이른 결혼해야 될 많은 아버지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4명의 팀장과 아버지 또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많은 아버지의 백성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뇌가 많이 힘들고 아픈 사람 우리 스태프들이 있고 장이 아프고 소화를 잘 못하는 우리 스태프 젊은 청년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파서 주님 앞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갓 들어온 우리 준이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픈 우리 정은 팀장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누구 하나 이름을 불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통일 공감대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청년들을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이루는 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나이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아침마다 저들이 묵상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시며 재정이 부족하여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그의 상급들이 천국에서 상급으로만 온전히 쌓여질 수 있도록 겸손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달윤주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이곳에 있는 평화한국 모든 사역자들과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와 우리가 머무는 곳에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기도하신 분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